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왔는데 통일성이 아니라 동일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하고 동일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 개념이 좀 강해요. 인간적인 힘,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성이에요. 획일적인 것이 될 수가 많지요. 그러나 동일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동일성과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통일성이 아니라 동일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온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다 그러면 한 가지 다 나눠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인데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성입니다. 통일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4절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이니까 5절 말씀에 주도 하나예요. 또 성령이 하나이니까 주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도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쭉 2주간 동안 말씀 들어오신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교회의 일치에는 하나님의 세 위격,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위격, 삼위가 모두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성도의 모든 영적인 일치가 어떻게 해요? 일치를 도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건 적건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때에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때에 오늘 이 장이 뭐예요? 교회의 일치. 저와 여러분들 많은 주의 백성들의 일치가 성도의 일치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치입니다. 통일성이 아니에요. 동일성 가운데의 일치예요. 일치로서 동일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나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간증하고 그 나가고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간의 성도의 일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일치가 아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때로는 싫은 면도 보일 수가 있고, 때로는 항상 아니겠지만은 때로는 실망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일치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함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장로님, 여러 권사님, 여러 집사님 다 있는데요, 성령께서 성도의 영적 일치를 도모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제가 힘을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도 있었지만은야, 제가 깨달았어요. 또 말씀을 요즘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아가요. 아,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로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특단의 일들을 하고요. 또 하는 것만은 괜찮은데요, 잘못했구나 알면 되니까요, 어떤 특단의 독단에 빠질 때에 영적인 성도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시키는 일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는데, 영적으로 하나 된 일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이치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달아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적으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세계 복음화, 제가 60억 그랬더니 요즘 우리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더니요, 그게 발달돼가고 많이 알아져. 여보, 인터넷 보니까 60억이 아니고 70억 내지 77억이네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70억으로 합시다. 70억 인류에게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현 재단으로서 영적인 성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깨달아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동일성입니다. 통일성이 아니에요. 통일성이면 자꾸만 우리가 강조하고요, 자꾸만 우리가 인간이 힘을 써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애써야 돼.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동일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28절에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통일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됐단 말이 아니에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복음 안에는 통일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이다. 동일하다고 하는 동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뒤에도 말씀하겠지만은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의 내 안에 임하여,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걸 회복해 나가야 돼요. 성령 세례, 구원의 십자가의 동안 먼저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동일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분별이, 차별이 있을 수 없대요. 믿음 안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은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지체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아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성경은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보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한 몸 되면요, 그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요, 즉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해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눈의 역할하는 사람, 팔의 역할하는 사람, 다리의 역할하는 사람, 한 몸이니까 통일됐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동일한 지체예요. 사역이 틀린 거지, 하는 일이 틀린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동일성, 하나가 되게 하신 동일성, 같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이 아닙니다. 동일성입니다. 세상에는 사단의 세력에 속한 악한 영들이 많이 있지만요,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의 백성들로서 언약의 여정을,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다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기도지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들으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바울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 속에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림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제 통일됐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 머리 좀 많이 지어버리세요. 복음적인 언어, 단어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믿음의 소망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동일한 게 또 뭐 있어요? 재림신앙이 동일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지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었는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에요. 체험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사실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냥 늘 우리가 구원의 길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이 일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육신, 종교생활로서 철학으로서 선행으로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할 것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만물을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거짓 주와 거짓 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테스트하는데요, 6살, 7살만 되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맨날 과학 실험을 해요. 요새는 옛날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도 가지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하고 실험해요. 아, 그거구나. 이게 보고 놀라요. 근데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돼 복음의 증인들이며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게 복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난다면요, 내 삶은 좀 무의미하겠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지만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십자가의 길 구원에도 늘 여호와를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절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리면 늘 우리 마음이 평안하죠. 맞나 안 맞나 내가 테스트 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만 하면 돼요. 아멘. 늘 릴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 같이 기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 동일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통일이 아니에요. 동일한 회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그 사실을, 동일성을,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될 수 없죠. 동일성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은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영접할 때 성령의 세례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 증거로서 교회가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저는 전도사 시절에요, 모든 교인들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강도사 때까지 그랬어요. 성경 막 가리키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맞으면은 합격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드려요. 학습 받을 사람, 세례 받을 사람, 이게 명단을 올려요. 오늘날까지 교회가 그려왔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리스도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는 사실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죠.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학습교는 그렇게 되죠. 맞아. 1년 된 사람, 1년 됐습니다. 1년 6개월 됐습니다. 맞아. 세례에 준하는 사람이야. 첫 번째 기준 테스트. 두 번째는 성경은 누구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학습문도 할 때는 신학생은 몇 권? 66권. 뭐 이렇게 물어보대든지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한데 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 알게 해서 뭐하고 그 사람을 입으로 말하게 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가 시인하는지 그 사실을 보고 세례를 줘야죠. 그래서 교회가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 군데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믿고 신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그랬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들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인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 주지 아니할 수 없느냐. 물세례는 교회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 양식이에요. 성령 세례가 먼저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물세례를 주는 것도 금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외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온 인류가 가진 믿음도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이 아니에요. 동일이에요. 동일성이에요. 온 인류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가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그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만유의 하나님인 것은 믿지만은요, 맞지만은요, 아버지가 되신 사실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만유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만유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만유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신자들만 위한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1번은 만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왜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느냐?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는 하나 되었다는 증거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습니다. 아멘.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성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 통으로 온 인류를 지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서 온 세계 인류와 하나지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안 그러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오늘날 나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또 마태복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볼 때 그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지만 어떻게 해요? 만유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정하신 사실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거처로 삼으셨대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처로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언제 말씀하신 늘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고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하는지 깨달아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아 알지가 좀 둔하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는요,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가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신대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사랑한다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 내가 말씀과 좀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겠죠. 내가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서 누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안에 풍성히 거하시겠죠. 이런 걸 몰라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커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요. 커피를 요새 마시니까 신경 쓰는 것이 많아서인지 잠을 못 자서 이제 밖에서 커피를 안 마시는데 우리 사람은 뭐 민들레라고 하는 뭐 커피인지 뭐 그 차를 마신 저는 모르고 커피를 또 마셨어요. 이제 커피를 안 마시기로 했어요. 성전 건축 끝날 때까지.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 늘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뭐 옆에 오륜교회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 한 분 계시대요. 아들이 커피숍을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대.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뭐 생각나는 몇 번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에 와서 커피숍이 잘 된다고 하나 더 낸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네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뭐 생각날 때 목사님 기도하셨대요. 뭐 자기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부탁해서 기도했겠죠. 얼마 후에 그리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커피숍분들은 커피 마셔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커피숍하고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하나 더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가게냐? 뭐죠? 이제 포도주 마시는 살롱이 위에도 하나 나왔는데 그 무슨 뭐 살롱이래요. 뭐 포도주 같은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살롱 그래 그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상호 가지고 만들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고 삶을 바르게 하고 경제도 빛의 경제로 올바르게 해야지.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셨구나 깨달을 때 비로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이해하고 바르게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게 하나 되었던 사실을 깨달을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을 이해하고 감당하고 따르며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주님의 지체요 그와 한 몸을 가졌으며 내가 한 성령을 처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알 때라는 체험까지 제가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도가 연합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하며 체험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된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한 지체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앞에 가신 김성겸 장로님 제가 어떻게 동거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살고 싶어도 남자끼리가 더 살 수 없죠.
혹시 두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여자라면 모를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나의 삶 가운데 성도가 연합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부분적인 말씀은 녹취록 나갈 때 말씀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주님께 나를 거처로 삼으시는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응답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되 동일성을 이루어 가서 정말 한 몸 된 교회